오늘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무더위로 인해서 지쳐갈 수밖에 없는 이번 8월 한 달, 이제 마지막 주고 다음 주에는 새로운 달 9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8월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달 9월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8월 한 달 동안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떤 문제로 흔들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제적인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8월 마지막 주에도 정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볼 텐데,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좀 제가 퀴즈를 낼게요. 크게 두 가지 단서를 드릴 텐데 이게 뭘 말씀하고 뭘 얘기하는지 한번 여러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혹시 아시겠습니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힌트 속담으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는 속담으로 드리는데, 자,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 죽은 정승이 산 개만도 못하다. 자, 두 번째는 죽어 석잔술이 살아 한 잔술만 못하다. 자, 뭐와 관련된 걸까요? 죽음. 그렇죠,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죽음은 옵니다. 서로 시간이 다를 뿐이지 언제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에게든, 갓 태어난 아이에게든, 아니 쥐고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 얘기하면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피하려고 해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피하거나 회피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해요. 이겨보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물론 성경에 보면 딱 두 사람만이 이 죽음을 초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만이 죽음을 보지 못했지, 나머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900살을 살든 몇 살을 살든 다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빌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 바울이 과거에 에베소에서 목회했을 때 세웠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 마지막, 이제 어떻게 보면 고별 설교,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는 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요,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과 흡사했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할 때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면서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 기회를 부탁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2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어디를 향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번만큼만은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 심정이 아주 복잡합니다. 왜 복잡합니까? 이 말씀해 보니까 그렇지.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이 바울은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근데 이 22절에는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하지만 23절에 가서는 이 바울은 결코 모르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박과 환난이다라고 하면서 이미 성령께서 여러 성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가는 이 바울의 마음은요, 복잡하고 무겁고 두려운 마음마저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난과 결박과 환난이 별거 아니면 성령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별일 아니면 말씀도 안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지나치듯 이 말씀하셨을 텐데 여러 성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고 그 말씀을 듣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뭔가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 바울의 심정은 정말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아니면 안 될 정도로 그는 정말 어떤 굳은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려고 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음에 그는 에베소의 장로들을 거리가 떨어져 있는 빌레도에 불러가지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지금 가는 길인데 어떤 마음이냐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22절의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신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죠. 왜? 가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일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성령께서 얘기하셨으니까 반드시 일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얘기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여러 번 마치 경고하는 것처럼 말씀하셨기에 이 바울의 마음은 두려운 거예요. 그럼 보통 어떤 두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피해 가려고 하잖아요.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의지적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그 결박과 환난이 있는 죽을 각오를 가지고 가야 되는 그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라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왜 이 사도 바울은 이 의지적으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느냐?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지금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근데 이 매였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뜻은요, 묶였다 이런 뜻이에요. 속박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묶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에 속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만사 형통이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우리 좀 냉철하게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면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
최소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도 만사 형통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고난이 없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난 다음에 움직이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그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두 가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 가라. 또 하나는 뭡니까? 그곳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곳에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순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올라가면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두려워서 가지 않으면 고난은 피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일한 성령께서, 같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너에게는 결박과 환란이 있을 거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럽다라고 해요. 왜 같은 성령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하시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올라가지 않으면 그 고난은 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그래도 고다라고 해요. 그래도 고난이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그는 올라갑니다. 환난과 결박을 마다하지 않고 순종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 가면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왜 그 길을 가느냐?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에 매여서. 다시 얘기하면 죽음의 문제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에 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다시 얘기하면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 죽음의 노예가 되고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에 매인다라고 해서 죽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죽음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싫어서 우리가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죽음의 문제에 매여서 우리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삶이 불안과 공포에 매여서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흔들리면 결국 내 옆 사람도 흔들린다라고 해요. 여러분, 치아 하나가 흔들리면 그 흔들리는 거 하나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그 옆에 치아 흔들리는 것처럼 내가 흔들리면 내 가족 누군가가 흔들리는데, 반면에 내가 굳건하게 서 있으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굳건히 설 수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먼저는 지금 이렇게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순간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대답해 주시면 그것이 때로는 부담이 되고 힘들지만 작은 부분에서부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요. 그 순간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매여야 된다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에 매여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과 힘듦을 겪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 죽음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번 2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고백한 이 말씀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즉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자기는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온전히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과 결단이 이 안에 있습니다. 자, 이런 결단이 있으니까 에베소 장로들도 이 사도 바울의 그 의지를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있으니까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요, 조금도 흔들림 없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를 비롯해서 사람들은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죽음에 대해서 무시하려고 하거나 회피하려고 하거나 피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놈은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어느 곳에서든지 찾아온다라고 하는, 그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젊은 날에 불치병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질병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느끼기에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라고 하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 예루살렘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공포가 이 사도 바울에게도 지금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죽음 후에도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다라고.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실제적으로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직접 경험한 간증이 나와요. 내가 3층 천에 올라갔더니 라고 하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그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간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 죽음 이후의 세계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초월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필요했던 권력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심지어는 자기 생명조차도 그 복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앞에서는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지금 이 고백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는 죽음조차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냐고, 오히려 그 죽음이 있는 예루살렘에 내가 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약속을 하나 해주시는데, 그 약속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반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여러 성을 돌아다니면서 성령께서 하셨던 그 말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아, 이제 내 생명이 예루살렘에 가면 끝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이 말은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사도 바울에게는 사명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다라고.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 우리의 생명은 끝난다, 안 끝난다? 안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의 그늘,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해요. 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는 한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느낀다 할지라도 나에게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이 붙들려 있다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넘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문제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사명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 저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목회하는 이것만이 사명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일, 그 일을 할 때마다 내가 힘들지 않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일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나에게 남아있는 한 내 생명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명을 붙들 때, 그 사명과 함께 나아갈 때에 현실의 죽음의 공포는 더 이상 나를 옥죄어 올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땅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태어난 순간 누구나 다 죽음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흔들어 놓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언제 어디서든 죽음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 그러면 우리는 성령에 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그 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매임,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 그는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이 목적에 맞게끔 결정하고 움직였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을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침돌을 그는 디딤돌로 살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해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그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칭찬받고 평가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의 삶 속에는 은혜가 충만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의 인생의 여정, 남은 시간을, 앞으로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나간 시간도 한번 살펴볼 때에 지금부터라도,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가 성령에 매여서 인도함을 받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위협 앞에서도 우리가 성령에 매이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수도 없음을 믿으시고 성령과 함께 사명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